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렘과 기쁨을 줍니다. 오랫동안 따로 지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는 등 기쁨과 기다림의 설레임이 이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명절은 의미가 없거나 또 빨리 지났으면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명절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40%에 이른다는 한 설문의 응답과 같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유쾌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내는 이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좋으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린 이 명절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보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번 명절을 은혜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고 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까지 정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살아갈 구조를 어느 정도 완성했습니다. 그 이후 여호수아서 2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일을 다 함께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4절부터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일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셨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무궁무진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지도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깁니다. 이 말들 역시 23장에서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지도자와 모든 지파 앞에서 고백한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그리고 진실하게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조건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더해야 할 것이고 하나는 빼야 할 것입니다. 먼저 더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기라, 그리고 진실하게 섬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다른 것들을 더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고백했고, 지금 이 고백을 듣고 있는 백성들은 그 일을 함께 경험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제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4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전히 버리지 못한 채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의지했던 것들, 나를 여전히 메고 있는 것들, 또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빼고 치우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치워버리라는 원어적 의미는 완전히 제거하다, 물러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의지했던 우상들, 버리지 못했던 것들,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에서 멈추지 않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라는 이 말을 덧붙였을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있지만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온전함이라고 번역된 이 탐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 등과 섞이지 않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해야 한다. 여호수아는 무엇인가를 더해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제하라는 그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플러스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문제입니다. 즉 무엇을 더 붙잡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더 내려놓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해도 여전히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무엇인가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잘 믿는 것도 또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몸이 가나안에 있어도 여전히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건 가나안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하나 깨닫는 신비는 신앙은 언제나 과거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강 저쪽 애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종 되었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입니다. 몸은 출애굽했는데, 그리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마음은 그리고 생활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끊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없던 삶과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명절을 앞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지요. 명절에 모여서 식사하고 담소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이야기가 기쁘고 감사하고 끝이 나면 좋은데, 때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섭섭한 것을 더 많이 저장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귀한 믿음은 무엇을 계속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제하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은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 혹은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벗어나야 할 것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이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명절을 보내는 비결이 됩니다. 이번 명절 과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것을 요청한 여호수아는 이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방금 전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길 것을 요청하며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라고 도전했는데, 이 15절에 와서는 만일 그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비교해보고 진짜 다른 신을 택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이 말씀은 더욱 분명한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는 비교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들보다 또 우리의 조상보다 우리가 더 잘 섬겨야 하지 않겠냐, 이런 비교의 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결단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4절과 15절을 보면 강 저쪽의 신들,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또 아모리 족속의 신들과 같이 비교의 대상 혹은 여러 선택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신들을 비교하고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비교하고 그에 따라 자책하거나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다른 곳을 함께 바라보며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두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모세의 명을 따라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들이 정탐하고 와서는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다시 그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도 메뚜기 같다,
이런 표현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비교의 말, 비교의 시선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지만 일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며 낙심하지 않았고 모세의 그림자 때문에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모세가 죽은 후에도 그 명령을 온전히 따릅니다. 모세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세가 없을 때에도 수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데 이러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비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하시는 충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다른 지파 지도자들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나는 유다 지파만큼 땅을 많이 받지 못했을까? 갈렙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받았는데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의 위치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와 함께한 모든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의 비교하지 않는 이 신앙이 세대를 넘어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비교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특별히 명절에 이야기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네 집은 이랬대, 누구네 집 애들은 이번에 어느 대학에 갔대, 어느 회사에 취직했는데 연봉이 얼마래.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허락하신 내 길을 감사하며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 부럽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나 스스로 그것을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비교의 결과가 우리의 교만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걸었습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어진 자기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의 토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교에는 치명적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교에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바람과 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이루어지면 정말 더 이상의 소원이 없겠다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져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원이 또 생깁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도 비교의 늪에 빠지면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남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것이 비교의 함정입니다. 신앙은 남보다 나은 형편을 증명하는 비교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선택과 결단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신 길을 바라보고 감사함 가운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결단하고 본을 보일 것을 여호수아는 말씀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결단을 요청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가 먼저 결단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인데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에서 오직에 쓰인 히브리어는 외아노키라는 단어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나 누구의 선택 때문에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굳은 강한 결단의 단어입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하는 문장은 나와 내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의 결단이야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과연 가족들과 충분한 상의를 했을까? 만약 그런 과정 없이 혼자 선포한 것이라면 요즘 표현으로 꼰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언은 다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의 이 선포는 말뿐인 선포나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이 선포를 보장할 만한 자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먼저 나서서 헌신했고 자기가 먼저 나서서 순종했고 충성했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말에 앞서 먼저 본을 보였고 그것을 결단하고 온전히 행하였던 것을 보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선포는 갑작스러운 결심이 아니라 그것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며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모세를 섬길 때에도, 정탐꾼으로 갈 때에도, 전쟁을 치를 때에도, 땅을 분배할 때에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먼저 결단했고 먼저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가족들은 그 선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을 것이고 오늘 여호수아의 요청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16절로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아멘.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데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온 백성이 이제는 함께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먼저 결단하고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결단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결단의 열매가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녀들의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고, 믿음은 말뿐이 아니라 먼저 결단하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 또한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허락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여전히 메고 있는 것 있다면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허락하신 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가 아니라 감사를, 말뿐이 아니라 결단하고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는 귀한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 주님만 모시고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케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